2022년 9월 21일 전광성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의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상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본래는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격을 획득하였으니 그 자격을 날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 사장시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단순히 성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주님께 복을 받는
가장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배드림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에게 복과 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54번째 시간 왜 버리셨다고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는 그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짐작케 하는 신앙서적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사실 특별한 내용이랄 게 없습니다. 이미 제목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정말 제목을 너무나 잘 지은 책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역시 같은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라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확실한 진리를 담은 책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설명하는 시가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입니다. 오래전에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자, 굉장히 좋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라서 설교 시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런 큰 상처를 갖고 있어도 오히려 그 상처가 골마 썩어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알고 있죠. 모든 상처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잘 익은 상처, 즉 상처를 잘 치유한 사람에게서 꽃향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옛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논쟁적인 사안은 어떻게 한 존재 안에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결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성이면 신성이고 인성이면 인성이지 어떻게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완전히 결합될 수 있는가? 이것 가지고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가장 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신성과 인성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하나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며 그 상처 때문에 결핍과 왜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과 왜곡으로 인해 죄성이 생기니 결국 인간성과 죄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며 신성은 이런 죄성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예수님께 이 모순되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상처를 잘 잊게 만들어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상처받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잘 치유하여 선한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 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야말로 고문이죠. 하지만 십자가 형벌의 목적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치욕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 고통을 주기 위한 고문이라면 훨씬 효과적인 것들이 많지요. 입에 담기도 끔찍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문들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십자가는 자맥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이 아니라 처형이 목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간에게 치욕을 줌으로써 그거를 본보기로 삼기 위한 사형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십자가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높게 매달 수 있는 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이어 붙인 게 아니라 통나무로 긴 거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걸 2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 꽤 두껍고 큰 나무였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을 그렇게 높게 매달 만큼 큰 나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죠. 사람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은 그것은 계산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 이렇게 부끄럽게 죽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모욕당하고 치욕 속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마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처절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성을 지닌 예수님께서는 처형 당하시기 전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잔을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외침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문 1절의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 그대로 차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봅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22편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22편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은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22편을 저술한 다윗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것을 작성한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22편은 버림받은 자의 탄원이기도 하지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믿음과 승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시편 22편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자, 온갖 모욕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는 자의 외침은 결국 구원의 찬양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 시편 기자의 고통과 평행 이론처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예수님 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버림받았다라는 외침과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의 외침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상실을 직접 체휼하시고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을 전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특히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구약에 근거하여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은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시편 22편을 쓴 목적이 단순히 고통을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고통 중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날 부활과 영생을 미리 예고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외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잘 익은 상처에서 향기가 나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소위 가상칠언 중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흔든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이 말씀이 특히 주목받은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들은 내가 기독교 국가인데, 내가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이 생각이 강했던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입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개신교회의 발생지이죠. 다들 기독교 역사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비록 각국의 지식인들은 일찍부터 기독교의 가르침을 외면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진영과 프랑스군 진영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선의 휴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두 진영의 군사들은 대치 상황에서 성탄절 축가를 부르며 성탄의 기쁨을 챙겼다는 역사적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전선을 지휘하는 지휘부에서는 전투를 독려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만큼 아직도 민중의 마음속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끼리,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끼리 사륙전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유일무이할 정도의 사륙전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사들만 싸우고 죽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 세계대전 때부터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국가의 역량을 쏟아부은 말 그대로 명운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쇠락하기는 매한가지였죠. 그렇게 시리에 빠진 이들은 본문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셨구나.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당하셨으며 그 고통을 마침내 이기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죠. 얼마 전 라디오를 들으니 이 소통 전문가로 불리는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소위 이제 안티들이 와서 악성 댓글을 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안티가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안티가 없겠냐라고 말이죠.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걸 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 말씀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냐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을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계속 겪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고통의 모습은 제각각이다.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셨습니다. 그런 감정을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설령 죽을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의 모진 고난을 겪을 때, 더구나 회복할 도리가 없는 환난을 겪을 때 오늘 예수님의 외침과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 말씀이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인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의 고통과 이별의 상실을 겪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아직도 세상의 고통 중에 매달려 있는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 들어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헤어진 자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에 그들은 들어갔고 우리 또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섭섭함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남겨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산이 없어지고 대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도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필코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그런 외침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너희가 죽을지라도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으며 그 세상에서 너희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두가 마치 십자가에 달려 바둥거리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일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설령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감싸주사 마침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부활을 믿는 길,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믿음이 흔들려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며, 나는 오직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겠다며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기도 합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